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오늘은 거대 기업은 세계를 어떻게 바꿀까? 세계적인 스카에게 듣는 미래 예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초예측 부의 미래란 책을 참고했습니다. 2019년 일본 NHK에서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엮은 내용입니다. 강사는요. 스콧 갤러웨이 뉴욕 교수이며 기업가입니다. 영미권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가파, GAFA,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이니셜입니다. 우리는 이들 4개 회사가 없으면요, 일도 할 수 없고 생활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가파가 어떻게 국경을 초월해 인간 욕망을 착취하는지 눈뜨고 보고 있습니다. 가파의 시가총액은요, 프랑스 GDP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현대 자본주의 리스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글은 현대판 신이다. 우리 조상들은요, 병에 걸리면 신에게 빌었습니다. 대답을 듣기 위해 기도로 간청했지만 신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구글 검색창에 질병 정세만 치면은 구글은 반드시 대답합니다. 기도가 신을 향한 물음이라면 신은 곧 구글이요, 기도는 검색이요, 은총은 검색 결과다. 이렇게 저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그의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며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검색했는지 분석해서 빅데이터로 심리 상태를 정확히 알아냅니다. 어떤 목사님, 신부님, 스님, 친구, 가족, 학자, 기관이라도 구글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따라가지 못한답니다. 두 번째, 애플은 섹스다. 우리는 여성 앞에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가장 호소력 있는 이성 조건은 고수익, 도시거주,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매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내보일 수 있을까? 간단하답니다. 애플의 기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아이폰은 경제력과 지위를 상징하고 대변의 성적 욕구를 자극한답니다. 우리나라는 IT가 발달해서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에서는 애플의 기기를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한답니다. 세 번째, 페이스북은 사랑이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생기죠. 페이스북은 관계를 촉진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번째, 아마존은 소비다. 세상은 변했지만 인간은 수집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가지려고 그런 강박에 사로잡힌 게 인간입니다. 너무 쉽게 더 많이 획득하려는 소비자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결국 아마존은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 필요 없이 사게 유도하는 회사입니다. 가파는요, 요한계시록의 4마리 말과 비유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7 봉인에 담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파의 장점과 단점에는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4마리의 말이 나오는데요. 1번 인을 떼면은 흰 말과 활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무기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2번 인을 떼면은요, 붉은 말과 칼이 나오는데 전쟁과 피를 상징합니다. 3번 인을 떼면은요, 검은 말과 저울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쟁 후에 물가가 올라 기근을 상징합니다. 4번 인을 떼면은요, 녹색 말과 시체가 나타나는데, 즉 사망을 상징합니다. 가파의 비판과 문제점, 세금과 규제에서 타기업과 다른 자유로운 독점 괴물로 성장했습니다.
가파의 주인은 최악의 악덕 기업주의지만은 최고의 혁신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장기 비전으로 투자자를 매력시켜 막대 자금을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 우대와 보조금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마리의 말에 비유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파는요, 고용 창출자가 아니라 고용 파괴자다.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가파에서 산채로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가파가 새로운 비즈니스 창조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독점기업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자본과 인재의 블랙홀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예를 들어서 2만 5천 명을 고용한다면 재래시장에 25만 명의 해고자가 나타난다는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파의 신화는요, 마치 교육의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된 것 같다. 인류대학이란 말이 그것을 증명하죠. 이것이 1%의 성자가 99%의 패자를 만들고 있는 거죠. 즉 99%가 1%의 하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1%가 99%를 부러워할 때 아프거나 죽을 때일 것이다. 1%의 성자들은요, 권력과 부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맹신하는 사람들 증가하고 있으니 말세가 아닐 수 없다. 권력은 부패하고 부는 썩을 수밖에 없죠. 해결 방법은요, 혁명이나 전쟁이나 폭동밖에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죠.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숭배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오늘의 영웅은요, 손정희, 스티브 잡스, 마크 저거버그들이다. 이런 세속적인 숭배는 위험하다. 마치 범죄한 정치인을 자기 편이라고 옹호하는 모습과 같다. 생활 수준,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회에 가는 사람이 줄고 있는 현상도 이 내용과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불편한 사회를 뻔히 보면서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지원은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가파에 흘러가고 있고 300만 명 가파의 영주들에게 미국 3억 5천만 명이 농노로 돌진하고 있다. 성자 독식 경제에서 보통 사람은 하잘것없는 존재로 절하해버렸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지 않답니다. 현 세대는 자신의 욕구가 방해받는 걸 아주 싫어한다. 선진국에서는 인품과 착감은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결코 인격으로 평가하지 않고 부로 판단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부와 행복은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얘기니 끝없이 돈을 추구하지요. 하지만 돈은 적당히 쓰면 됩니다. 그 적당의 수준을 낮추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동안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세계 거대 기업의 실상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봤습니다. 변곡점에 쓴 세계경제, 먼저 내다본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예측 부의 미래. 이 책은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스콧 갤러웨이 교수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거대 기업의 미래 리스크에 대한 부분만 오늘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거대 기업이 자본주의와 현대인의 삶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본질을 간파한 도발적인 지식인 스콧 갤러웨이의 통찰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새로운 지식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